할렐루야. 네, 오늘 한 번 더 제가 할렐루야 하시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거든요. 다 함께 아멘 하면서 우리 호산냐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한 번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인생이 꼭 맞춰야 되는데요, 오늘 드디어 바벨론 음료가 다 무너지고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좋은 날만 남았어요. 네.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네, 우리 신부인데요, 우리가 이 신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는 이제 그 박사 학위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한 3일 남겨놓고 제가 와서 정말 결혼식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이제 한 엄마가 한 거예요. 한 엄마가 맨날 저를 미국에서 오니까 내가 결혼 준비 다 했다고, 당신은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한번 있어봐. 그리고 내고 이제 한 엄마를 이제 이 3일 동안 결혼을 한다. 3일 결혼 예식이 마친 후에 이제 미국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제가 뭘 보여줬을까요? 집이요. 네, 집을 보여줬죠. 물론 이제 유학생 집이니까 뭐 어떤 이제 유학생, 제가 이제 보스턴 칼리지 그 옆에 있는 한 두세 개 학교들을 저희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기숙사들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기숙사를 제가 몇 개월부터는 예약 못했지만 결혼할 줄 알고 제가 쫌해놓은 게 몇 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숙사를 제가 찜해서 잘 준비하고 꾸며갖고 제가 우리 아내를 딱 맞이했을 때 우리 아내 입술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고마워, 이런 말이 안 나와서 제가 아직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부 수업이에요. 이제 오늘 신부 수업을 이 할렐루야라는 4번의 찬양을 통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할렐루야가 신약에 어디 나올까요? 4번 나오는데 딱 오늘 본문에만 4번 나와요. 이제 그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우리가 이제 시온산에 있으면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우리 신부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이런 옳은 일도 했는데, 열심히 세상과 이 원수와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이뤘는데, 뭐 이런 나의 그런 의들이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거는 뭐 다 배설물만 잔뜩 벌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말없이 다 치시고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8절 우리가 꼭 입어야 되는 옷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도대체 이 옳은 행실이 뭐냐, 이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그 옷을 딱 입어 주실 때 정말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내가 입은 그 영광의 흰옷은 정말 내가 일한 것은 그거에 비하면 먼지 한 톨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순수한 은혜죠. 그렇게 나를 위해 싸우셨군요. 그렇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이기셨군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면, 두 번째 2절을 보면 이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원수들 이기고 열심히 싸우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된 걸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했는데 2절을 보면은 그 큰 음료를 심판하시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완전히 갚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공의의 심판이 할렐루야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린이 양께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경배를 드리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린이 양께 드리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인데요. 6절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이 네 번째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정말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어떻게 통치하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셔서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네 번의 할렐루야로 준비되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8절 성도들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이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이 옳은 행실이 뭔가 알려면 우리는 그 유대교의 결혼 풍습을 혼인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몇 번 할까요? 한 여자와 한 번 하겠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는 3번의 예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식이 뭐냐면, 이제 왜 유대인들은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절기 동안에 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여자 남자가 이제 눈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결심을 하고 신부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3가지 들어요. 결혼 서약서, 그다음 신부를 위한 몸값 지참금, 그리고 포도주 1부대. 그리고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가면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3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부를 알았는지, 그 다음에 신부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요. 신랑의 지정의를 묻고 통과되면 이제 딸에게 갑니다. 야, 너 정말 제 사랑해? 너 자신 있어? 결혼해도 돼? 그럴 때 이제 신부의 얼굴이 빨개지면 준비된 결혼 서약서에 서로 서약을 하고 정식 정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이미. 네, 합방은 안 하죠. 그런데 법적 부부예요. 이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이 정혼이거든요. 그렇게 정혼을 하면은 이제 신랑은 신부를 신부 집에 두고 신랑 집에 가요. 그래서 한 1년이나 길으면 2년 정도 신부와 함께 지낼 이 처소를 마련합니다. 집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독 아래.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야, 그 정도면 됐다 딱 하면은 이제 신랑이 기뻐서 그날 밤에 다시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그런데 그 신부가 깨어있지 않다, 자고 있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10처녀들이 횃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친구들이, 야, 너 신랑 온다. 그러면 기뻐서 다 나가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처소, 신혼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서약서를 쓰죠. 이것이 두 번째 예식이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중요해요. 그 다음날 아침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는 신방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랑이 딱 문을 열고 이 신부는 순결합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와 환호를 부리면서 꽹과리를 치고 7일에 성대한 결혼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혼이에요. 중요한 건 이 신랑이 신부에 함께 지을 집을 준비하는 기간에
신부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부 수업이고, 우리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때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이 왜 옳은 행실일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계시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나와요. 이게 어린 양이겠죠, 신랑이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너 데리고 올 거야, 이것을 구속할 거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인,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이, 그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인데, 왜 충실이고 진실이냐면, 우리가요 요즘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야, 저렇게 잣대가 이 사람한테는 저러고 저 사람한테는 저래, 이게 공평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잣대가 다르면. 근데 이 어린 양이 하는 심판은요 공의로운 거예요. 왜? 그대로 하니까. 뭐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마치 신랑이 신부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실히 자기 집을 처소로 짓는 것 같이.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충신과 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렇게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고 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내가 너를 신부 삼을 거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대요. 많은 관들을 썼다는 것은 그 승리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승리가 많았으면 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피 뿌린 옷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피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피일까요? 우리 11절 보면은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원수들을 짓밟아서 그 원수들을 말씀의 칼로 싹 베어버려서 그 원수들의 피가 그 옷에 다 뿌려진 거예요. 빨갛게. 이것을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에서 아주 좀 생생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혼자 싸우신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줄 알았는데, 전쟁은 그가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선교 현장에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늘 63장에 보면은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고 해요. 홀로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포도주 그렇게 죽으시면서 포도주의 틀을 밟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도 되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의 원수들을 밟아서 터뜨린 그 피가 자신의 옷을 입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머지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왜? 아무것도 싸움 안 했으니까 깨끗해요. 왜? 싸움은 앞에 있는 예수가 다 했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다 이긴 싸움에 피 한 방울 없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꽁무니 따라가다가 더불어 승리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를 거지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신부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그럼 도대체 백마탄 어린 양은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을 다 싸워 이겨 놓으셨을까요? 우리 14절에 보면 그 핏불이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것은 결국 그가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신실하고 신실하게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진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21절을 보세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모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다 죽어요.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게 먹는 잔치가 벌어지죠. 한쪽에는 혼인잔치, 한쪽에는 새들의 잔치. 이게 마지막 두 잔치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야,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준비한 큰 잔치에 모여라. 드디어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말씀의 검이 호련히 치는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너희를 위한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이 모든 자의 살을 너희가 먹을 거야. 그들은 바로 20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는 세상 것, 그 짐승의 날개 아래 보호받다가 결국 진짜가 뭐야? 진짜 남는 것이 뭐야? 선포될 때 덧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말씀이 인간의 이 마귀의 장난질이죠. 그 말씀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이 용이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용할까요? 예, 거짓 예언이요, 말씀이요. 말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짐승의 돈과 권력과 황금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면 이빨도 금 이빨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복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친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20절 보면 마지막에 백 맡은 어린 양이 그 두 짐승을 유황불에 타 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짐승의 말 듣고요, 이 힘과 권력과 이 땅의 것들로 우리를 열심히 세우고 우리의 것을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렇게 자기 성을 쌓아놨는데 그 짐승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은 우리 열심히 산 자기 성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것 같이 21절에 마지막에 전능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이게 진리의 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뤘잖아 내가, 그렇게 다시 오시면 진리야 선포하실 때 그 진리 앞에 모든 것, 그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모래알같이 쌓은 성같이, 모래로 쌓은 성같이 다 무너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새들의 잔치. 그럼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이 말씀의 검으로 열심히 싸우실 때, 그럼 신부가 하는 그 신부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 신랑이요, 신부에게 내가 반드시 좋은 처소를 마련하고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겠소. 그러니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시오. 이 언약을 남기고 신랑이 떠나잖아요. 이 언약이 출애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피예요. 네? 그런데 이 피를 바꿔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 집에,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가 많다고,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되고 12개월이 넘었는데 신랑이 돌아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기다리는 말씀의 역사는 왜 이렇게 느린지, 왜 이렇게 더딘지. 아무래도 신랑 벌이가 잘 안 되나? 그 신랑 연약한 몸으로 집이나 잘 지으려나? 막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요. 그러다가 이 신부가 뭘 할까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이라도 벌고 좀 보태야겠다. 나중에 그래서 합쳐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이 본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성도님이 요즘 세상 약혼의 의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약혼이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은 예약해 놓고 너는 찜해 놓고 일단 예약해 놓고 좀 더 나은 신랑 신부를 알아보는 과정이래요. 기간, 이게 약혼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이 영적으로 정원 기간에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왜? 보혈의 피를 경험했으니까, 피의 언약이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요. 인내하고 순종해요.
근데 기다리다 힘드니까 어떤 권사님은 점집에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나는 그렇게 크리스찬이 점집을 많이 애용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것도 다 점이에요. 그런 점집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되니까 언제 기다려 하면서 이 땅의 돈, 권력, 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뭐 말씀으로만 기다려야 했나?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신랑은 지금 나를 위해 전쟁터에서 피튀기며 싸우며 나를 위한 지불금, 신혼 그 지불금과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고요. 그게 신랑이 다 왔는데 뭐 완벽한 감사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나도 힘들게 일했거든요. 나도 당신 없을 때 이렇게 고생했어. 야, 이 결혼 너만 준비했냐? 나도 준비했어. 나도 이만큼 혼수 준비했잖아. 여러분, 이 혼수 준비, 서로 혼수 준비 때문에 싸우시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저혼이 많이 깨지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한 엄마하고 결혼하고 기숙사에 왔는데, 우리 기숙사 앞에 옆에 집이요, 우리가 똑같이 아마 같은 때 결혼한 신혼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니까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싸우는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한 엄마가 저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서 계속 배꼽을 잡는 거예요. 싸움하면 무슨 레퍼토리가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냐면 이거예요.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 너 사지 마. 너 만지지 마. 야, 이 숟갈 우리 아버지가 이 금숟갈인데 우리 아버지가 혼수를 장문해 주신 거야. 너 그거 사용하지 마. 이 침대에도 너 이 침대에서 내려가. 이거 내가 산 거거든. 계속 이 싸움을 레퍼토리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순결하겠냐고요. 순결하겠냐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환난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빨아서 희게 되어잖아요. 희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인간이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도 많아요. 옳은 행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여러분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다 했어요.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 신부가 될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삶 자체가 100%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 신부는요, 정말 신랑의 말대로 신랑이 충직하고 진실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대로 이루실 거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신부는 끝까지 기다려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죠? 마귀의 공격도 받고 사람의 지시를 받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손해를 많이 당하고 살죠. 로마 시대 성도들처럼 피 흘리며 살아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고난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휘어지게 된다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 이 신부 수업의 이 과정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5장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환난이. 그래서 환난은 뭐를 낳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 과정이 신부 수업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 중에서 환난이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다 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환난이. 그 상황이 죄오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수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까 의지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딱 하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게 인내라고요. 근데 그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연단이란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그래서 증명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온산에 딱 쓰잖아요. 그럼 이제 파노라라처럼 내가 그 신부 수업한 과정, 이 땅에서 예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쫙 보여요. 그때는 혼자 외롭고 정말 쓸쓸했고 죽을 것 같았고, 그런데 그 시온산에 이제 신부로 서 보니까 그 신랑이 그 순간순간 나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어떻게 나를 위해 싸우셨는지, 나는 보호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봤으니까. 말씀대로 기다려봤으니까. 그 고난과 아픔의 그 기간을 겪어본 사람이, 통과한 사람이,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으니, 야, 이렇게 나와 함께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붙들며 살면서, 그때 비로소 신랑이 오실 때 말씀의 검을 딱 이 세상으로 심판하실 때, 바로 그때 이 세상에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데,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보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말씀의 검으로 진리가 뭔지 마지막에 딱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아래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와 함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마탄자가 그 말씀으로 이기실 때 생생히 아는 것입니다. 생생히. 정말 제 인생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네요. 그 사건도 그때도 그 일도 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 성취한 사건이네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신부 수업이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 우리가 해야 할 신부 수업.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다려? 내 뜻대로 해보는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신랑이 자기를 위해 하신 그 싸움을 알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순종해.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말씀으로 싸우는 것도 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싸움은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말씀의 신부 수업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3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것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말씀대로 다 이루실 때,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우리 상동교회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